안녕하세요. QBC 위원장 이정혜 권사입니다. QBC는 8월 한 달간의 여름방학을 마치고 9월 첫 주 삶과 죽음의 현장에서라는 제목으로 코비드-19 팬데믹을 의료 현장에서 보내고 계시는 우리 교우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3월 중순 이후 뉴욕에 밀어닥친 팬데믹은 현재 안정되고 있다고는 해도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위협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니온 양로원에서 근무하시는 김연희 권사님, 나소 유니버시티 메디컬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최은숙 권사님, 마운틴 사이나이 호스피털에서 근무하시는 송현님 집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김연희 권사님께 여쭤볼까요? 이번 팬데믹에 가장 큰 희생을 치른 곳을 꼽으라면 널싱홈을 들을 수 있겠는데요. 널싱홈에서 근무하시면서 참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2월까지도 중국 우한에서 신종 바이러스가 생겼다는 정도 말고는 딱히 실감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3월부터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겪는 상황이라 보호 장비도 부족했고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방호복이 모자라서 쓰레기 봉투를 뒤집어서 잘라서 뒤집어 쓰기도 하는 등 어려웠지만 그래도 헌신적으로 발빠르게 움직이는 스태프들 또 간호사들의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바이러스 테스트가 원활해지면서 지금은 한 명의 확진자도 없지만 호흡곤란과 고열로 고통받는 위급한 환자들을 병원으로 보내드리며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플러싱에만 17군데 정도의 요양원, 양로원이 있는데 재활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몸이 연약해지셔서 장기 입주하시는 분들이 이미 많이 계시기 때문에 더 큰 타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울컥하시는데요. 우리 송현님 집사님이 일하시는 병원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네,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는 많이 혼란스러웠고 힘들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모든 것이 전보다는 많이 체계화되었고 현재는 입원 환자들의 코비드 테스트를 필수로 하고 있으며 그리고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환자분들을 양성으로 간주하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일하고 있는 소아과 병동에는 24시간 정말 부모님들이 필요한데요. 가족 중 한 사람만 간호를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제한하고 있고 엄마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할 수 있지만 원칙을 지켜서 최대한 바이러스를 확산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직업이 소명이 될 수는 있겠지만 특별히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의사, 간호사 및 의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사명감에 대해 새삼 감동을 받게 됩니다. 간호사들은 현장에서 어떤 마음가짐이었을까요? 우리 최은숙 권사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네,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도시는 폐쇄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지만 대부분의 많은 의료인들은 정말 최전방의 병사들처럼 환자들과 함께 자신의 근무지를 지켰습니다.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용사들을 부르실 때 두렵고 떠는 자들은 길앗을 떠나 돌아가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돌아갈 곳이 있다면 돌아가고 싶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호흡곤란으로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가는 간호사가 있었고 많은 부서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직원들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삶과 죽음의 공간에서 끝까지 그 환자의 일생을 함께하는 의료진이 있다면 바로 간호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진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간호사로 의료진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의 간호사들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가지는데요. 그때 사진들을 가져와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을 회복하자는 귀한 시간을 가졌고요. 서로를 격려하며 다시 초심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네, 감동적입니다. 우리 송현님 집사님은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코비드 양성 판정을 받아서 본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그때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 가족이 이제 모두 저뿐만 아니라 하영이와 그리고 저희 남편까지 코비드 양성 판정을 받고 양성 판정이 나와서 이제 뭔가 마음이 저 같은 경우 더 많이 힘들었습니다. 특히 가족들한테 너무 많이 미안했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중에 주신 말씀이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그 말씀으로 정말 저희를 붙들어 주셨고요. 특별히 저희 하영에게 많이 미안하고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하영이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것은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영이를 지으셨고 참 아버지 되시고 정말 참 친구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시고 그리고 정말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켜주신 것을 보게 돼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은 가족 모두 건강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회복 후에 다시 병원으로 복귀하시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환자이지만 이제 간호사인 그런 저의 저의 상태를 봤을 때 저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처음으로 직업에 대해서 회의가 들기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출근길에 목사님의 새벽기도 말씀과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중보를 입으면서 내가 간호사가 아니었다면 과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랑과 격려를 받을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힘을 얻고 날마다 그렇게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보호된 정말 방호복을 입고 출근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더 힘이 나고 용기를 가지고 출근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코비드 환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서 감사했습니다. 네, 기도와 말씀의 방호복.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아무나 가지고 있지는 않은 귀한 것이죠. 참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가장 치열한 현장에서 보내주신 이 세 분들이 느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요즘 일하면서 제일 많이 듣게 되는 말이 땡갓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직원들, 불교를 또 섬기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창조주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이 전부라는 것을 깨달은 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팬데믹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직장도 관계도 잃은 것이 많지만 하나님이 죽음과 삶의 상황에서 배우기도 하시고 얻기도 하셨어요. 남편이 근무 시간 동안 거의 1시간 간격으로 방송 기도위에서 기도해주고 응원의 메시지를 텍스트로 보내주곤 했는데 참 많이 힘이 되었습니다.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누리지 못했을 기쁨이었을 것 같아요. 늘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허락하신 오늘을 힘차게 살고 내일을 꿈꾸게 하심에 감사할 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팬데믹이 이렇게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안에서 교회 사랑을 실천할 기회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최은숙 권사님이 이에 덧붙여 말씀해 주실까요?
네, 3월 중순이 되면서요, 여러 그 방호용 의료 장비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여러 의료기관들은 그 물량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절묘한 타이밍에 저희 교회에서 N95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사실 그 물건이 남아 있는데요. 한 번씩 직원들이 그 물건을 쓰게 되면은 이거 숲 교회에서 가져온 거라고 하면서 제가 아직도 그 대신에 인사를 받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느꼈던 것은 교회가 이 시대의 아픔을 함께하고 있고 함께 나누고 있다는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주 큰 기회가 되었음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교회 다시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과 방법이 정말 정교하게 함께 선을 이룬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하는 장면입니다. 권사님, 그 긴박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전도할 기회가 있으셨다죠? 네, 제가 근무하는 부서는 혈액투소실인데요. 만성 신장 질환을 진단받은 환자들이 그 생애 마지막까지 치료를 받는 곳입니다. 치료의 위험이 아주 높은 상황에서 또 이 환자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요, 격리되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4월 중순이 되면서 정말 직원들이 부족해지고, 그 쉬는 시간에 가서 함께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 격리 환자와 저가 둘이 있게 되는 순간이 왔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사실은 치료가 시작이 되면은 아주 급한 상황이 아니면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환자만 관찰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환자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은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을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두 눈이 실명되고 걷지 못하고 또 이러한 중한 병을 앓고 있으면서 아마 오랫동안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불렀어요. Jesus, Jesus, He's my Savior.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계속 울면서 그 말을 반복했어요. 예,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분에게 힘이 되는 또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주 안에서 했던 기억이 나고 감사하게도 그 환자가 잘 회복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치료를 받고 계시고 오고 계십니다. 네, 질병 치료뿐 아니라 영생이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해준 귀한 시간이 되었네요. 권사님을 사용하시는 참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최 권사님도 많이 아프셨죠? 네,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어지러움증이 심해지면서 고열이 나고 그때 당시 그 코비드 검사를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병원으로 갔는데 왼쪽 폐에 물이 차면서 폐렴이 왔다고 진단을 받았죠.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와서 가족들과 자가 격리가 시작되었고요. 남편과 저가 처음 한 것은 기도를 드리고 교회와 목사님께 중보 기도를 요청했어요. 예, 그리고 철저한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첫날 밤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정말 이대로 하나님 저를 부르셔서 오늘 제가 천국에 가는 겁니까? 하는 할 정도로 너무너무 아팠어요. 거실에서는 남편과 아이들이 통성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정말 이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되죠.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해서 그 수많은 언약의 말씀들이 있는 성경책을 펴서 가슴에 안고 침대에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3일 정말 많이 아프고 이제 결과를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음성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폐렴이 깨끗하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조금씩 회복되면서 사순절은 막바지로 가고 있었고 부활절은 가까웠는데요. 저에게도 영육간에 정말 회복과 재건의 말씀을 주셨어요. 특별히 예레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영육간에 그 회복과 재건에 대한 깊은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중보해 주시고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신 수많은 성도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송현님 집사님도 코비드를 이겨내셨고 또 회복된 환자들을 보면서 감회가 깊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많은 환자들이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회복되어 태어날 때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직원들이 같이 함께 환송 퍼레이드를 해주고 있어요. 환송 퍼레이드를 같이 보는데 어떤 사람들이 저쪽에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컨 찬스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게 됐어요. 근데 그 들은 순간에 나도 하나님께서 세컨 찬스를 주신 거구나 하면서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하신 건데 그동안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라고 하면서 회개하게 되었고요. 이제 하나님이 세컨 찬스를 주셨으니까 제가 지어진 그 본 목적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평생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네, 송현님 집사님은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고 계시니까 이미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길을 가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려움과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나누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팬데믹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라나타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또 성실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며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다짐해 봅니다. 성도님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손도 비누로 자주 충분히 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꼭 잊지 마세요. 네, 지금 여러 어려운 상황에 계신 많은 성도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난이라는 또 환난이라는 풍랑을 맞았을 때는 그 바람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더 빠르게 일하고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떠한 의료진들도 환자를 보기 위해서는 의료용 방호 장비를 입지 않으면 환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검, 말씀, 기도로 무장하셔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어요. 어려워서 또한 힘들어서 내어놓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 계십니까? 교회로 또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셔서 함께 중보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어느 날 출근길에 차 열쇠를 잃어버리고 급한 마음에 하나님 열쇠를 찾게 해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무엇이 기적이니? 라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렇게 매일 아침 눈을 뜨고 그리고 가족과 건강히 함께 있을 수 있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은혜고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우리가 남은 자처럼 정말 남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남은 자로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정말 저를 더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과 정말 처음에 했던 혼인 서약처럼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길 정말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가족이 정말 어려웠을 때 정말 많은 사랑과 그리고 기도로 함께 애써주신 저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모든 교역자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팬데믹이라는 말은 질병이 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파급될 때 쓰는 말입니다. 하지만 팬데믹보다 넓고 깊고 강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어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뿐이겠습니까? 함께 모여 각자의 자리에서 체험한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들을 나눌 그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고대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QBC는 다음 주부터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를 가지고 다시 온라인 강의를 시작합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누가 저들을 위해서 이제 가겠느냐,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을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갈 자를 찾았어요. 그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하고 갔지요. 이번 팬데믹에 사망의 그늘 안에서 앉아있고 쓰러져있고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우린 다 같이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됐고 알게 되었지만 누가 갈까? 저 자신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하고 싶고 또 피했고 나의 안전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그 현장으로 찾아간 이제 의료진들,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이 세 분이 여기 계시지만은 또 많은 의사, 간호사, 의료 행정에 수고하시는 분들이 매일매일 그곳에 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생생한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듣게 되니까요, 그 현장의 이야기가 더 뜨겁게 전달되어지고 또 그 위험과 또 그 긴박함과 또 그곳에서 펼쳐진 주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들을 듣게 된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이제 누구나 그렇겠고요. 또 교회의 한 멤버로서 우리 교인들도 다 그렇겠고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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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의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그 헌신의, 희생의 걸음을 우리 주님은 이미 보셨고 그 마음에 간직하시고 역사와 우리 자신은 잊지 않을 것이에요. 아파도 간다는 이야기, 힘들어도 가겠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의료진들을 통해서 듣고 여기 계신 분, 우리의 또 교우들 가운데 의료진들 그 자녀나 또 그 친척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건네드리면서 정말 잊지 못할 여러분의 수고를 우리가 가슴에 안게 되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현장에는 누군가 필요합니다. 2001년 9/11이 있었을 때도 그 자리에 소방관들과 또 경찰관들과 자원봉사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2020년 팬데믹 상황 가운데 특별히 우리 의료진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 영적인 팬데믹, 삶과 죽음의 현장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은 또 찾으십니다. 이 삶과 죽음이 계속되는 이 현장 속에 누가 가서 저들을 건질 것인가? 오늘 의료진의 이 일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됐고 다시 한번 소명감을 붙잡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과 죽음의 현장을 믿음과 사랑으로 갔듯이 계속 펼쳐질 영적인 팬데믹 삶과 죽음의 현장에 저도 잘 가겠고 오늘 QBC를 함께 이제 바라보며 또 이 귀한 자리에 그 감동을 가진 우리 온 교회가 여러분의 그 용기를 기억하면서 또 갈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현장에서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자들, 우리 주님의 슬픔의 대상이 된 그들에게 우리도 가서 여러분처럼 그들을 보듬고 또 일으키고 또 함께하고 여러분이 희생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어떤 안전을 우선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심장을 품은 그 사역을 여러분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준 도전은 잊지 못할 도전이었고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 모든 의료진들 자랑스럽고요. 이 시대의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의료진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 이야기 여러분 덕분에 감사합니다.